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5월 3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아침에 무엇보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의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이 품에 7회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진멸되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베풀어 주시는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회개한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회개하지 못한 수많은 죄악들이 심령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처럼 떠오르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했던 죄악들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이미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내 모습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여기에 너무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9편 말씀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그 당시에 찬양대장 3대장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아삽, 헤만, 여두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늘 성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나라에 환란이 있을 때 눈으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자, 오늘날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웃나라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자피 짓밟아버린 겁니다. 이때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79편입니다. 전쟁 중에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예루살렘만큼은 지켜주겠다, 이 언약의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루살렘만큼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대적들에 의해 엉망이 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이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아삽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뿐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2절 3절을 보니까 대적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대적들에게 침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곳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삽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죄악을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삽은 비록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은 전혀 없었지만 부끄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린 겁니다. 엎드린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도 주 앞에 나갈 그 어떤 명문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재의 모습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에 너무 매여있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긍휼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너무 고난의 상황에만 매여있지 말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간구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처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아뢰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영원히 노하시리까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영원하지 않으며 질투의 불길은 끝까지 태우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7절 8절 말씀에 보면 자신들의 거처가 황폐함을 당하였고 가련하게 되었으니 주의 긍휼로 속히 자신들을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9절을 보니까요, 도우시며 건지시며 죄를 사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잠잠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비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보응해 달라는 겁니다. 보응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요, 포로된 백성들을 도우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도 보니까 주를 비방한 자들에게 7배로 갚아달라고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오래도록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여전히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임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경험하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모습에 매여 있기보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처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태영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믿음 회복과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